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달려왔어요. 주일을 따져보니까 52주 가운데 이렇게 손가락에 꼽히도록 남았네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멋지게 마무리하십시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바다로 가시고 산으로 가시고 또 뭐 배구로 날아가시고 거기에 가면 있을까? 거기에 가면 행복의 파랑새가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다니시지만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땅에는 어느 곳에도 그런 행복의 파랑새는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아마 우리가 꿈꾸는 그 천국,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행복한 나라, 그것은 어느 장소가 아니고 어느 지역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다 좋아 보여요. 다. 여러분 오늘 기분이 좋으시지요? 일부 예배 드려보니까 우리 다 똥해가지고요, 뭐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제가 설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일주일 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인데 확 얼굴을 펴시고 웃으셔야 되는데 집에서 싸우고 오셨는지.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이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고. 이 지구의 전체 중심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오늘 내가 교회 올 때 막 기분이 좋았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막 톤이 높아가지고 반갑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오실 때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막 기분이 안 나네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다 지옥 같아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십시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시작.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내 마음이 즐거우면 다 즐거워 좋아 보이고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지옥이면 다 그렇게 짜증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기 원하면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그냥 입만 열면 감사해요. 오늘 11월 마지막 주에 예배드리게 나오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다 감사해요. 장미가 폈네요.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범사에 짜증을 내면 그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명령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을 자기가 이렇게 세워놔요. 이렇게 뭔가 좀 이루었고 뭔가 얻으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김 목사는 성공했어. 지하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성공했다고 그래요.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교회 건물을 진 게 성공이 맞는지,
그럼 교회 건물을 안 졌으면 다 실패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으면 다 성공인가요? 그 마음이 지옥인데.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갖고 높은 시에 올라가도 마음이 참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그게 성공과 실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마음이 즐거우셔야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 기쁨이 사라지는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 이게 모든 것 속에서 속상하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아요. 잘 보세요. 불행한 인생의 그 특징은요, 속상하다, 억울하다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몇십 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가운데 속상해, 억울해, 청춘을 다 불살랐는데, 내 몽땅 바쳤는데 나의 노후를 이렇게밖에 속상해, 억울해 그래요. 저도 그럴까봐 두려운데 그건 절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직장을 막 20년, 30년 다니고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속상해, 억울해, 퇴직금이 요거밖에 안 돼. 그러면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한 직장을 정년할 때까지 다녔다는 것은 행복이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아니, 목회를 20년, 30년 했다는 것은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불행한 인생들은, 실패한 인생들은 그런 것에 속상하다고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주의가 뭐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속상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지요. 실패한 인생이지요. 또 하나의 특징은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해요. 두려움과 불안이. 그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요. 에베네셀 하나님. 내일은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 챙겨주실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불안해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서 막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나 불안하고 염려, 그게 무슨 행복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은 더 멋지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확신이 있으시지요? 그게 행복한 삶이지요. 그냥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늘 부러움 및 질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질투심 있고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가 저에게 딱 맞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내게 딱 맞는 거지요. 내가 보니까 좋은 차를 타는데 더 좋은 차를 못 타가지고 맨날 부러움 속에 살아요. 그게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에요. 제가 딱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행복한 인생은 감사와 자족감 있는 삶이에요. 믿으세요? 진짜 행복한 인생은요, 감사가 넘쳐나고 자족감이 있는, 하나님 과분해요. 더 많은 걸 받았어요. 충분합니다. 이게 행복한 인생 아닌가요? 이게 성공한 인생이지. 아무리 큰 집에 살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성이 안 차는데, 남이 부러워 죽겠는데, 그건 실패한 인생이지요.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행복을 뺏어가는 요소를 다 끊어버려야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박국서를 보니까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곧 남유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3장까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하세요? 왜 응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면 우리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왜 응답을 안 주세요? 하나님 죽으셨나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지요? 두 번째, 왜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하게 만드세요? 하나님도 안 믿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왜 하필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하게 만드세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2장에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자, 읽어봐.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종말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막 너희를 짓밟고 무너뜨릴지라도 그들이 망하는 날이 와. 우리가 뭐 1년 동안 참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요,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기도의 응답을 안 주세요? 왜 하필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하게 만드세요? 그것들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 거야. 끝날 때가 있어. 또 읽어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싸나운 포악한 바벨론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데 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멘. 우리는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뭘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나는 날이 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줄 것이고 믿으시지요? 택한 백성을 그렇게 버리지 않으세요.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오늘 하박국서는요, 1장에서는 막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막 어떻게 바벨론을 그렇게 몽둥이로 쓰세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3장에는 이제 그 찬양을 고백하는 건데요, 오늘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절을 한번 화면에 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병거가 말발굽을 내고 쳐들어오고요, 막 칼날이 번쩍번쩍하는 소리를 들을 때 막 창자가 흔들렸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두려워 죽겠어요.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스러운데 딱 17장에 넘어가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엄청 무섭고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가지나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반전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말씀 보는 가운데 두 가지만 기억하려고. 첫째로 감사에도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좀 수준 높은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뒤로 넘어면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코가 깨지네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지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지요. 아니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오늘 시인은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네요. 이렇게.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그 패키지가 싸게 나온 게 싸게 이렇게 막
미국 가는데 100만 원짜리 나와 있어요. 막 엄청 싸지요? 2, 300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상품을 딱 사고 가보면요, 뭐가 다르냐면 숙소가 후져 숙소가 후져. 숙소가 별로요. 숙소가 돈을 적게 냈으니까. 그리고 먹는 것도 시원찮아요. 근데 돈을 좀 많이 내면 숙소가 5성급이야. 5성급. 호텔이 5성급이에요. 이렇게 먹는 것도 아주 럭셔리해요. 이렇게. 여러분, 여행도 같은 여행이 아니더라니까. 수준이 있더라니까. 그 싸구려 여행은 그렇게 그냥 좀 낮은 수준이고, 돈을 좀 많이 내면 좀 고급 수준이에요. 다 이렇게 해요. 오늘 감사도 수준이 있어요. 1차적 감사는 뭐냐면 조건적 감사예요. 복권 당첨시켜주면 11조 내겠습니다. 아이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막 이렇게 조건적인 초등학생 같은 그 감사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뭘 해줘야 이게 조건적인 게 이게 1차적인 감사. 2차원의 감사는 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줬으면 하나도 안 드릴 거예요. 받은 것 가운데 겨우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도 감사한 여건 주셔서 또 감사한 여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근데 받은 것이 있어야 겨우 감사하는, 이게 일반적인 감사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보니까 예년보다도 힘껏 헌금을 하셨대요. 제일 어려운 때라는데 일단 수준 있는 것 같아요. 소망교회가 참 어렵다는데 헌금들을 진짜 힘껏 했어요. 받은 것에 드린 게 아니고 받을 것을 믿고 드린 것 같아요. 이게 2차원은 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드리는 게 2차원의 감사인데, 3차원의 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게 3차원의 감사예요. 전 이렇게 3차원의 감사를 명품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동의하시나요? 명품은 값이 싸지 않아요. 명품은 값이 많이 나가요. 명품은 그렇게 값이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차원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다 없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지요. 얼마 전에 우리가 다니엘을 공부할 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를 집어 던질 것이라고. 왕의 도장이 퍽 찍힌 것을 봤어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왕의 어명을 아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집에 돌아가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어놓은 그걸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좀 3차원의 차원 높은 감사 아닌가요? 분명히 사자 입에 모이가 될 것인데,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될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이게 3차원의 감사지.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이게 3차원의 감사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맞긴 맞는데 미친 여자가 떠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으네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냈어요. 점이 안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아니 정말 귀신 대주도 온전한 사람 만들어놨더니 그랬다고 막 큰 매를 맞았어요. 꽁꽁 묶여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바울과 실라였다 막 밤새 씩씩거렸을 것 같아. 하나님 막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러면 전도를 할 수 있겠나요? 맞은 데는 막 아프고 막 밤중에 더 아픈 거예요. 막 쑤시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얻어맞고 막 묶여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한밤중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때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이게 3차원의 감사예요. 1차원 감사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매 맞게 하는 게 나 찬송 안 할 거예요. 이게 2차원 감사예요. 매를 맞아서 찬송을 안 하고 뭐 좀 주면 좀 하고 이렇게. 오늘 바울 같으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기적이 일어나네요. 여러분 3차원의 감사는 명품의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옥문을 다 열었어요. 묵은 거 다 풀리게 했어요. 바울은 사실 진짜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고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만 알기로, 예수만 전하기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것 버리고 오직 예수만 전하는데 그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간질병이라는 말도 있고 하나는 안질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간질병을 앓든지 안질을 앓든지 이런 사역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육체에 가시는 질병은 도움이 안 되네 해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건 노라고. 노요? 노.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봐요. 화면에. 고린도후서 12장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 자, 현대어 성경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자고 복음 전하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간질이 발작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이게 눈병이 나가지고 자꾸 볼 수가 없다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1차원의 감사 사람들은 막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기에요? 나도 돌아섭니다. 읽어봐요. 9절 말씀, 9절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안 돼, 네가 받은 내가 좋게 이렇게 말씀했을 때 딱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는군요. 저는 그렇게 믿진 않지만 우리 집에 막 200억의 돈을 쌓아놓고 뭐 다 잘 되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쉬움이 없으니까. 뭐 다 잘 되는데 거기가 앉아있네. 저 골프장 골프를 치야지.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요, 뭔가 좀 아쉬움이 있고 뭔가 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 있을 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쉬움이 없어서 그냥 살아가면 그 살다 지옥 가는 건데,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한 주간도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는 힘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30분 이렇게 설교를 올라가면 간질인지 안질인지 병이 그에게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겠어요. 하나님, 막 30분 동안은 간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 이렇게 지금 15분쯤 설교했는데 막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리면 하나님 망신, 바울 망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올라가니까 바울의 말이, 지식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네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게 임하는구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안희환 목사님 우리 부흥에 왔을 때 이제 옆에서 제가 지켜봤어요. 이렇게 새벽에도 4시 40분이면 나와요. 5시 예배 시작인데 낮에 10시 반에 시작인데 10시면 와요. 10시면 아마 몇 분 안 한 적이 있는데 벌써 왔어요. 이렇게.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강단에 무조건 올라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니, 안 목사님은 1000번도 더 부흥회를 인도해봤는데 매주마다 부흥회 나가는데 아니 딱 쓰면 입에서 나올 거 아니야, 할 말이? 그 경험이 1000번도 넘는 그 경험이 딱 쓰면 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요 30분이 올라와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러니까 안희환 목사님이 부흥회한 데 가보면은 갈수록 사람이 많이 모여요. 첫날은 보통 모이고 둘째 날째는 꽉 차게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경험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1000번 수천 번의 부흥회 인도해봤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설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입을 여니까 그의 지식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차원 높은 감사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10절 말씀 10절을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막혔을 때 더 많이 감사하십시다. 교통사고 났나요? 감사함 올리셔야 돼. 안 죽었으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지요. 다리만 부러진 게 감사하지, 안 죽었으니까. 사업이 막 어려워졌나요? 감사한금 하셔야 돼. 더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아멘 좀 해요.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으니까. 올라가는 일만. 이게 3천 명품의 감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1차원은 사업이 어려웠다고 막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3차원의 감사.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신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더 내려갈 곳이 없니 올라갈 것만 있으니 감사해요. 팔만 부러서 감사해요. 막 머리 안 다쳤으니까. 감사거리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네요. 그런 감사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따져 물었잖아요. 하나님,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으세요? 왜 하필 바벨론이에요? 하나님도 안 믿는 바벨론이에요. 이놈아, 종말이와 종말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다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명품 감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 수준 아닌가요? 마치요? 그냥 1차의 조건적인 감사, 뭔가 해줘야 내가 하는 그게 아니에요. 뭔가 받은 것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고를 만나도 뭔가 어려움을 만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3차원의 명품의 감사자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누가 들으셨지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진짜냐? 진짜냐? 다시 한 번 말씀 볼까요? 18절 가지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예요. 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세요. 욥기를 읽어보면 1장에, 욥기 1장에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생일만 지나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을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봐 전부 아이들 한 사람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욥이었어요.
그는 순전하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써놨어요.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어요. 근데 이 마귀들이 다 모였는데요. 또 어디 다녀왔냐? 세상을 다녀왔어요. 또 욥이라는 사람 봤니? 욥이라는 사람 봤지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참소하고 죽이고 끌어내리는 게 마귀니까 이렇게 말해. 하나님 10명의 자녀를 주고 동방에서 최고 부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자녀가 없어져 봐요. 재산이 없어져 봐요. 아마 욥도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원망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연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내 삶의 어려움도 좋은 일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룻밤 사이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텐트가 무너져 죽고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럼 미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자녀 하나만 잃어버리면 아마 쇼핑몰 갔다가 애를 잃어버리면요, 엄마는 눈이 뒤집혀. 애 찾느라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만둔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때 욥이 체에 앉아서 이렇게 말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본래 뻘고 먹고 왔어요. 이렇게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10명의 자녀도 수많은 재산 주셨잖아요. 우린 이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 아마 오늘 예배드리러 오다가 10만 원만 잃어버렸으면요, 성질이 나가지고 예배 안 들어와. 그게 내게 아닌데 하나님 주신 건데, 그죠? 뭐 없을 수도 있고 뭐 일 수도 있는데 그건 내 거야, 내 거. 이렇게. 여러분, 욥은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1장은 그렇게 시작하는, 마지막 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갑절로 그를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방의 부자였는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합격하니까 갑절로 재산을 줬어요. 승리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어느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1년에 한두 번 백화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난감 가볍게 풀어놓고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잡으라고 그래. 다 사줄 테니까. 애들이 신나가지고 막. 근데요, 한 아이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애들이 신나가지고 다 장난감 막 물건을 가지러 가는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사장님이 왔어요. 너는 왜 가만히 서 있니? 마음에 드는 게 없니? 넌 뭘 원하니? 그랬더니요, 그 백화점 사장님 바지가를 딱 붙잡으면서 나는 사장님을 원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난 사장님을 원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그 백화점의 사장이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원해요. 난 하나님 한 분에 충분해요. 아니, 어리석은 부자 청년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니 해요? 계명을 지키라고. 내가 어려서 지켰습니다. 잘했다. 근데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해. 너 그 많은 재산을 다 팔고 가난자인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요, 막 근심에 쌓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팔아서 나 가난한 자를 줘? 못 주지.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천국 문 앞에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예수 안에 모든 부하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십니다. 그냥 질병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몇 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날 대신에 죽으심으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자다가도 감사해야지요. 오늘 무조건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무조건 나와야지. 하나님 함부로 만족 안 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좋아.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네요.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을 내 주기까지를 사랑하신, 본질상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번쩍 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놨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또 읽어봐요.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는 지난 금요일날 밤에 심선미라고 하는 그 무당이 예수 믿고 간증한 걸 들었어요. 단일 기도를 통해서 26년 동안 무당을 했으니까 아주 수준이 높은 무당이랍니다. 그가 점을 쳐주면 수천만 원씩 드는데 3년 전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 안에 살아가. 이렇게 그랬더니 온 게 뭐냐면 백수가 됐어요.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난치병에 걸려 있답니다. 그 몸은 지금도 그 신기가 떠나간 게 아니에요. 다시 금방 올 수 있어요. 자, 백수니까 점을 한번 칠까? 돈이 아쉬운데 그럼 점을 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끌고 갈까봐 죽음 때문에 엄청 두려웠는데요, 예수 믿고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답니다. 천사가 나를 데리고 천국에 올라갈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난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와, 나는 26년 동안 그 무당인, 최고의 무당이라 11월이 대목인데 점만 쳐주면 돈이 막 몇천만 들어오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백수로 살아가고 난치병에 걸려갖고 뭐가 좋아요? 그게 행복하대요. 하나님 한 분은 행복하답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천국 가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시면 안 되겠지요? 큰일 나겠지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한 분이 충분합니다. 모르게 돈을 막 벌, 그 다 곁다리예요. 주님이 내 주인 되면 그건 보너스로 막 굴러 들어와요. 굴러 들어와. 아멘 좀 합시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한 분이 충분합니다. 주님이 전부예요. 이 고백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나도 네가 좋아. 네 인생을 챙겨줄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참 조건적인 감사를 많이 했어요. 뭔가 좀 잘 되면 감사하고요, 안 되면 투덜거렸어요. 감사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원의 감사를 하십시다. 명품 감사를 해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를 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 한 분은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